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이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불이 자꾸 깜빡거려서 아예 껐습니다. 오히려 디스트랙션을 주는 것 같아서 좀 어두워도 양해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빈 주시골의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그 옆에 있는 찬송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이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법정에서 선포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최종적인 판단, 유죄 무죄, 선악, 그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초기, 아니 어쩌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런 금지 명령을 첫 인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선악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먹었고 그 금지된 실과를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인류에게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과 불행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자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틀린데 서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오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신명기 1장 17절에 보시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 하나님은 이제 너희와 나는 끝이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도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응답,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재판장의 재판장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82편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신들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혹자는 그냥 문자 그대로 신들이다, The Gods, Elohim, 혹은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문맥상 다른 신들이나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 권위를 가지고 공의로운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 곧 고관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도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서시며 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신들의, 즉 재판장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서시며 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서신다. 고대 유대에서는 보통 판사가 앉아서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날도 그거는 마찬가지죠. 재판장이 서서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보기 어렵죠. 대부분 다 앉아서 하는데, 하지만 그 고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판을 집행하거나 최고의 권위가 개입할 때에는 재판장은 그때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논쟁과 심리를 끝내고 최종 결판을 내리거나 불의한 자들을 향해 벌을 선포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그 당시 재판장은 일어섰습니다. 시편 이사야 3장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서시는 동작이 이곳에서도 나옵니다. 재판관들 가운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란 사실은 성도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 재판관, 그들이 판단을 할지라도 그들의 판단이 최종적인 판단이 될 수 없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5절,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은 재판관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심지어는 재판관들조차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 그런 법이 온전한 집행이 되지 않을 때 세상의 터가 흔들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아까 1절에서 말씀드렸죠.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신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재판관, 신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자리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많이 그러지 못하고 2절에서 보는 것처럼 불공평한 판단을 내리고 악인들, 특히
특별히 힘 있는 자의 낯을 보아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성경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이 그러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간의 그런 죄성을 가진 어느 곳에서나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관의 잘못된 판단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사법제도들은 2심제, 3심제를 두었습니다. 거기에 판단에 만족하지 못하면 항소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리지만 여러분들 대법원의 판단조차도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잘못된 판단으로 사법살인,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그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쉽게 사형시키는 일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조 카르텔, 정관예우, 재벌 3호 법칙은 얼마나 재판의 핵심인 정의가 사라진 오늘날의 사법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사람은 약자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힘으로는 싸울 수 없으니까 법에 의존해서 좀 해결해 달라고,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그 법은 약자 편에 서기보다는 강한 자의 낯을 보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여전히 이 세상의 법정은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법정 외에 또 하나의 법정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법정입니다. 하늘의 법정이 있으며 이 법정의 재판관은 모든 재판관들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의 판결이 났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은 그 이전의 모든 판결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판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죄라고 해도 하나님이 무죄라고 하면 not guilty. 반대로 세상이 다 무죄라고 해도 하나님이 유죄라고 하면 guilty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7장 최초의 순교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의 최고 법정 산헤드린에 섰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이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했기 때문에 거짓 고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7장에는 스데반의 긴 변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스데반을 마녀 사냥식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 과정도 절차도 다 불법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당시에 사형을 집행한 권한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사형시켜달라고 요청했지요. 근데 이날은 이들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불법입니다. 잘 정제된 절차를 따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광기에 불과한 불법적인 린치에 불과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이건 아니라고 소리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또 하나의 법정을 이 땅의 법정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늘의 법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36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서 계시네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의 법정,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보고 있는 스데반에겐 억울함도 두려움도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저들이 죽일 놈이다 하고 돌을 치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하늘의 법정을 보면서 정말로 누가 무죄이고 누가 유죄인지 스데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스데반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누가 무죄이고 누가 유죄인지, 누가 영원한 상을 받고 누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지. 그래서 스데반은 오히려 그렇게 억울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늘의 법정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스데반은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 순간 자면 죽는다고 하는데 죽는 순간도 성경에서 보니까 잔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분노와 억울함과 두려움의 얼굴이 이그러져서 그냥 고통스럽게 죽는 그런 스데반이 아니라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재의 힘으로 그런 상황조차도 그에게는 평안하게 마치 잠든 것처럼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스데반. 그에게는 분명한 하늘의 법정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늘 법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해. 우리는 조금만 우리하고 사실이 다른 오해를 받아도 분노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내가 변명하고 말 거야. 그 오해를 풀고야 말 거야 하면서 우리는 씩씩거리곤 합니다. 누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너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또는 그 뒷담화, 그런 판단조차 앞에서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때 우리는 더 분노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법정에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때론 내게 대해서 오해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때로 내게 대해서 수근수근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어떤 놈이라고 판단할지라도 만약에 내 신앙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떳떳하다면 저들이 뭐라 하든지 나의 주님이 나를 오케이 하셨는데 어때? 아무렴 어때? 이런 넉넉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늘의 법정, 너희들의 판단이 최종 판단이 아니라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저분이시죠. 그래서 저분의 판단이 나에겐 제일 중요해.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또 오케이, 좋은 놈이야 아무리 칭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 앞에 들 때 우리는 좀 더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과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지 않을까요? 세상의 법정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의 법정에서 이거 우리의 사사로운 그런 일상적 일을 할진데 세상의 법정에서 이 기관에서 우리를 보호해줘야 될 그런 법이 오히려 억울한 일을 더 만들게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평생토록 그것이 트라우마나 복수심에 남아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매스컴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저 하늘의 법정이 있지. 그 사실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어쩌면은 그 스데반과 같이 불의하고 두렵고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늘의 법정, 하늘에 서신 하늘의 재판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8절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 시편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 중에 재판장이시며 하늘에 법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크고 작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법정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때로 공의를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위로와 소망으로 삼아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김고목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핀과 그 헬렌, 문자를 봤을 때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연락을 계속 했는데도 답장이 없는 거 보니까 정말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타이완 그분 기억하시죠? 그 동양인이요.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헬렌 따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유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영문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늘의 법정이 있으며 하늘에 참된 재판관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에 빠진 인간을 여전히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 도움을 주시겠다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다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합체되어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이 하늘의 법정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데반과 같이 우리가 불의한 상황 하나님 억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이핀과 그리고 그의 딸 헬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참된 해결책도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상황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가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졸업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때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잘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정 권사님, 김금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 보내고 계실 때 하나님 마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도움으로 오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